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고발한 죄, 그러니까 신성모독과 이제 로마에 대한 반란 등의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자칫 밀란이 일어나서 황제 신임을 잃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말죠. 실제로 기록에 보면 빌라도가 실정을 거듭을 하고 그러면서 황제에게 신임을 굉장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한 채찍질은 그 끝에 납덩이가 달린 가죽 채찍입니다. 그래서 내려치면 몸에 찰싹 감기게 되고 잡아당길 때는 납덩이로 인해서 살점이 뜯겨나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먼저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전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또 고문하고 조롱을 합니다. 16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여기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다루는 모습은 전형적인 정치범들을 고문하고 모욕하는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가장 조롱과 멸시를 당한 죄인들이 누구냐면 정치범들입니다. 즉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죄인들이죠. 이런 정치범들은 아주 심하게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때리며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경우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더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그게 쉬운 게 뭡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죄고 또 죄패, 십자가에 달 죄패도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조롱과 멸시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이 홍포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어깨에 걸치는 붉은색의 짧은 망토입니다. 왕의 가운을 흉내낸 거죠. 왕의 가운은 자색인데 그걸 흉내내어서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운 가시관은 이스라엘과 이 중동 쪽에 가면은 그리스도 가시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씌었던 그 나무인데 거기에 보면 촘촘하게 한 요 정도 되는 가시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엮어서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운 건데 그 가시로 인해서 머리살갗이 찢기고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갈대는 왕이 들고 있는 이 홀이라고 하는 요 지팡이 같은 게 있죠. 그걸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는 갈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얇은 막대기 여러 개를 짚어준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관식의 흉내를 냈는데 가짜 대관식이죠. 이렇게 꾸며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을 보면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주 치욕적인 모욕과 멸시를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 이것을 예견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고난을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에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그 모든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했다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새롭고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한 후에 군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출발한 곳이 바로 안토니아 요새라고 합니다. 성전 북쪽에 있던 요새입니다. 거기서부터 골고다까지 대략 한 800m 조금 못 되는데요. 그 지점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십자가형이 선고된 죄수들은 통상적으로 십자가의 가로대, 그러니까 이 세로대가 있고 가로대가 있죠.
이 가로대 수평 부분을 처형 장소까지 지고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틀리긴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골고다에는 처형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상솔로 땅에 박아놓은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로대만 지고 가는 건데 이 가로대 무게가 40에서 50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무게는 남자들이 져도 그렇게 만만한 무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하시고 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빌라도에게 또 헤롯에게 밤새 그렇게 끌려다니셨고 모진 채찍질을 당하신 상태입니다. 즉 탈진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40-50kg의 무게를 정상적으로 지실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길을 보면 3번 쓰러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까지 하면 총 4번 쓰러지신 것이 맞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던 곳이 어디냐면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언덕길입니다. 그 언덕길 이미 탈진하셔서 이미 2번이나 쓰러지신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탈진한 예수님의 몸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이를 확인하고 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죠. 자,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 정확한 발음은 키레네입니다.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쪽 연안의 도시인데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다른 로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구레네 사람 이 시몬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상황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양쪽 길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된 건데 그를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없었다, 참 재수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대신 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구경꾼일 뿐입니다. 게다가 십자가형은 어떤 겁니까? 나무에 달리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혼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는 끝까지 십자가 가로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이 지고 예수님도 같이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거두는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겹게 십자가를 붙들고 아마도 끌려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재수 없는 일을 당한 걸까요? 정말 운이 없어서 이런 부정한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일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는 이 장면 외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좀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만일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굳이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소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그 이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에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 마지막 문안할 때 한 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루포가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인 루포입니다. 마가복음에 소개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임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의 어머니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라.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어머니처럼 그렇게 도와준 선교의 협력자였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을 겪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서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바울을 돕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해서 큰 구원의 은총이 그의 가정에 임한 것이죠. 후대 전승에 따르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란장수였답니다. 거기서 이제 계란장수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기까지 있었고요. 그 부활하신 후에 시몬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계란이 모두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유래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수도 없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갔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갔고 또 이 고난 주간에는 참 많이 갔었어요. 어느 날 이제 구레네 사람 이 시몬과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걸 알고 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길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언덕길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옆에는 이미 탈진한 상태로 손만 겨우 십자가 가로뒤에 얹어놓고는 숨을 헐떡이면서 사형정으로 가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분의 헐떡이는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피냄새가 바람결에 와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예수님에게서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처음에는 불평, 원망이었겠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한편으로 불쌍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드는 생각이, 이분은 사형을, 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갈 만한 분이 아닙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점점 느껴집니다. 그분의 깨끗한 영혼이 느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중에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골고다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용서라니요. 지금 이 지경의 용서라니요. 자신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한다고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6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헐떡이시면서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며칠 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일까? 그리고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온 유대인들은 오순절까지 머무는 경우가 많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먼 곳이라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제자들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섬기고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협력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구원의 은총은 내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고통의 순간까지 한 영혼을 품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전해주신 겁니다. 끝까지 자신을 주시는 그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구원했고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함께 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겁니다.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때까지도 한 영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성금요일 저녁입니다. 마지막 호흡까지도 한 영혼을 품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흠뻑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 사랑을 닮아서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하고 또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형제자매를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또 사랑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